나아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생각나게 한 심판의 과거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역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역사. 일단 외워야 한다. 역사 난 잘 모릅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픕니다. 몇 년도 연도를 외워야 할까요? 그거 다 어떻게 외우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일단 국어사전에는 역사라고 치면 여러 가지 뜻이 쭉 나옵니다만 첫 번째 뜻은 이렇습니다.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말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말하면 역사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무언가가 흥하고 무언가는 망하고 어떻게 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역사라고 하죠. 그러면 역사는 그저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은 그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니까 역사라는 것은 별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역사학과가 존재하는 이유, 신학에서조차 역사 신학이라고 따로 분류해서 교회 역사에 대해 연구하는 이유, 그 이유는 역사가 그만큼 필요성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대해 여러 가지 격언들이 있습니다만 한 세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똑같이 산다라는 말도 있고, 다른 말은 과거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을지라도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역사가 재반복이 된다. 내지는 미래를 알고 싶으면 먼저 지난 일을 살펴보라. 미래를 알고 싶다면 먼저 지난 일을 살펴보라. 세 가지만 꼽은 거고요. 더 찾아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불과 과거 이야기에 불과해 보이는 그 역사를 통해, 과거를 통해 미래까지도 조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한다라고 하죠. 성경에서조차도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한 구절 나옵니다.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고 또 있을 것이고 또 있을 것이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오래전 세대들부터 이미 있었다라고 전도서부터도 말합니다. 우리는 경악할 만한 어떤 사건을 뉴스에서 볼 때마다 말세다 말세,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간다, 내 때는 안 그랬는데 라고들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조차도 아니요 라고 합니다. 그 사건, 그 뉴스 잘 보면 지금 딱 내 때는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좀 더 과거를 잘 보면 성경 속 시대에도 그 경악할 만한 사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동성애, 이단, 반인륜적인 범죄, 잔인한 권력 다툼, 배신 등등 성경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경악할 만한 사건과 반대로 은혜를 누리는 어떠한 성탄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등 절기를 지정해 놓은 것도 과거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과거의 사건들을 우리는 매번의 이 절기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은혜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현재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유다서도 과거의 역사를 다시 들추어냅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굳이 심각한 심판의 그 과거를 들추어낸다라는 것은 방금 우리가 역사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본 것처럼 과거를 통해 죄를 반복하지 않고 죄와 싸우고 죄의 길은 우리가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 대신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유다서의 총 주제는 굳이 따지면 3절 말씀이 됩니다. 특히 3절 하반절에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유다서의 총 주제가 됩니다.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말씀한 후 뒤이어 5절에서부터는 과거 역사를 다시 들추어내는, 과거로 갑자기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겠다. 이 유다서라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또 기존의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던 과거의 어떤 역사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하겠다, 기억에서 떠올리게 하겠다, 상기시키도록 하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사건을 예를 든 것이 오늘 본문인 5절, 6절, 7절입니다. 우리도 알 법한 내용을 예를 들었습니다. 차례대로 보면 먼저 5절은 출애굽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 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말씀합니다. 유다서 자체가 어떠한 이단이나 배교나 믿음의 도를 위해 끝까지 싸우라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배경으로 하니까 단순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 불순종했다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데 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라는 수준, 그랬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정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를 들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그리고 그 이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낙 자손이라는 이 거인족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 다음 그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단을 했고, 이 사건 이후로 기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 죽고 다음 2세대들을 돼서야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이 외에도 고라, 다단, 아비람 등의 그 무리들이 반역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대놓고 반역을 했고, 대놓고 반역한 이들의 반응도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는 행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 애굽에서부터 다시 빠져나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부터 이미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행을 위한 출애굽이었습니다만, 정작 이들 반역한 사람들은 가나안 대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우리로 말하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대신 다시 세상으로 돌이키겠다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 대신 정반대로 돌이키는 행보를 보여주는 것을 5절에서 예로 든 겁니다. 6절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는 난해 구절이라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라든지, 에스겔 28장이 방금 이 6절 그대로 언급을 합니다만 100%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할 수 없는 난해한 구절이고요. 마지막 7절은 대놓고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도시들에 대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말씀합니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말하는 그 음란함이란 바로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서도 시시때때로 그렇게 기도하는 바로 동성애입니다. 혹시 동성애 뉴스를 보며 말세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물론 세상이 동성애를 법제화하려는 것, 법으로 합법화하려는 것을 막는 것, 세상이 그만큼 악한 것은 막고 막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동성애라는 것이 오늘날 처음 등장한 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이미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남창, 남색 등으로 불리는 남성 간의 성행위도 가나안 우상숭배 문화 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라는 이 죄를 멀리하겠다, 끊겠다, 근데 잘 안 되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즐기고 관장하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있으면서 곤경을 치를 뻔했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돔 지역의 불량배들이 롯에게 찾아가서 동성애를 하자고 우기며 그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5절에서 7절의 이 5절, 6절, 7절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불로 심판하셨던 소돔과 고모라,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까지 심판하신 출애굽, 또 역시 불로 심판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이들의 역사를,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5절에서 유다가 이미 밝힌 것처럼 이 유다서의 수신자들이 빤히 아는 내용인데도 다시 생각나게 해야겠다라면서 언급을 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왜 뻔히 아는 내용을 다시 언급하려고 한 걸까요? 7절 하반절과 같이 이 사건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단순히 불평한 정도로 그치지 않고 행로 자체를 애굽으로 바꾸어 돌아가려 해서 멸하셨다.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끝끝내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았다. 멸망, 영원한 결박, 영원한 불의 형벌. 이 무시무시한 단어를 쓰며 유다는 심판의 과거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다른 종교는 뭐 서로의 종교, 서로의 길도 옳다고 하는데 기독교만 자기들만 옳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한다. 기독교인 당신들은 너무 편협하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은 말합니다.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든지 성소수자 인권도 보장을 하라든지 법으로 보장을 해달라든지 말합니다. 이단들은 말합니다. 예수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이단 취급받지 않았냐, 우리야말로 구원의 길이다. 그러나 잘 보면 예수 대신 교주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들은 말하죠. 지금 유다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구약 이스라엘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출애굽 광야 생활 당시에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애굽으로 방향을 틀려 했던, 그러다 멸망했던 그 경우 그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임했던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죄들이 그때 있었고 유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했고, 그리고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죄도 시대를 넘어 존재하지만 심판도 마찬가지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다가 심각하게 과거의 심판을 상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예수도 믿고 저는 동성애자도 아니고 신천지는 더더욱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딱 지금 예를 들었던 동성애나 이단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은 죄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유다가 과거의 죄와 심판을 상기하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 심판을 받아라가 아니라 과거의 심판을 7절과 같이 거울을 삼아 죄와는 끝까지 맞서고 그 죄를 벗어버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승점을 끝까지 바라보며 달려가 달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죄를 발견하고 이제라도 그 어떠한 죄에서 다시 돌이켜 믿음의 길로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 과거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이 무시무시한 말씀 속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심판을 받아라가 아닙니다. 과거의 심판의 그 사례들을, 역사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며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우리 주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동과
서가 정반대로 먼 것처럼, 마치 너에게 이런 죄가 있었어? 난 기억 안 나는데 라고 대답하실 것처럼, 오히려 너에게 그런 죄가 있었어 라고 반문이라도 하실 듯이 죄에서 돌이키는 그를 향해 다시는 그 악행을 사하고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생각나게 한 심판의 과거, 성경의 사례들, 그 역사들을 거울 삼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과 과거사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역사들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따금씩 등장하는 이런저런 뉴스와 이런저런 경악할 만한 죄에 말 그대로 경악합니다. 말세가 왔다 합니다. 내 때는 안 그랬는데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 역사에 이미 있던 것들이고 심지어 성경에도 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유다를 통해 심각한 그 심판의 과거를 다시 들추어내는 것은 과거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심판의 과거들을 보면서 죄와는 싸우고 죄의 길은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심판들을, 그 사례들을 우리가 거울 삼아 죄 대신 믿음의 길을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